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네, 오늘 주제가 분노입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개라는 말 안에는 열 또는 독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막 내는 거고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즉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욕, 음욕, 나태, 이 7가지 가운데 역시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 화를 냄, 성냄, 화, 이런 말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 언어 습관 속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노발대발하였다 또는 노여워했다, 울분을 품다, 울화가 치밀다, 격분했다, 경노했다, 진노했다, 노기가 충천했다 또는 의분이 있었다, 또 공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화, 즉 분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분노라는 말이 우리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말이 따로 떨어져서 분이라는 말로도, 그리고 노라는 말로도, 그리고 합쳐서 분노라는 말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시적이지 않고 고질화된 성향 또는 기질로서의 그런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냥 어쩌다 한번 갑자기 화를 낸 것, 그럴 때 화, 분노 또는 분노, 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례 저 사람은 화를 낸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낸다 라고 할 때 그 분노라는 말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이라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 또는 노, 또 이 말을 합쳐서 분노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언어이고 또 작용하는 영역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 마른 기질, 즉 쉽게 화를 내는 이런 기질은 많은 죄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갑자기 성내는 사람은 악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쉽게 성내는 사람은 초가집에 거주하는 것과 같다고 판토하가 쓴 그 7극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에 거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초가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가집이 다 금방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내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사람의 감정인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없죠.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성내는 것이 쌓이면, 즉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성냄이 또 오래되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쌓이면 죄인이 되고 오래되면 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14장 29절 말씀을 또 겸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분을 품고 마음 안에 분을 품고 그 다음에 노를 발동하는 것이 일종의 기질이나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노하는 것, 쉽게 성을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교환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노의 정의입니다. 분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분노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인간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이게 보게 되는 그런 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즉 자연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을 좇아 살면 우리가 죄로 나아가려는 그런 경향성, 그런 성향을 끊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 몸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은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또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몸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 또 우리 현실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가치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 기쁨, 평안함 이런 것들, 샬롬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인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성인 가운데 그레고리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모든 악의 대문이다. 이를 닫아야 모든 덕이 그 거처에서 편안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고귀한 가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선한 성품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이런 덕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또 발휘가 되고 가치를 실현하고 하려면 분노라는 이 나쁜 습성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분노가 들어오는 그 문을 잘 닫아야 된다. 그래야 그 문 안에 사는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그 가치가 참 귀하게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노는 모든 악의 대문이다. 여러분 이 대문, 분노의 대문을 여러분 잘 닫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악들이 그 분노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방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인내라는 이런 주인이 잘 자리하고 있으면 이 분노가 쉽게 발동하지 못하죠. 그런데 인내라는 주인이 우리 몸에서 떠났다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은 성을 내게 됩니다. 막 마음이 성을 내게 됩니다. 눈은 막 불알입니다. 눈을 불알여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혀는 마구 떠들고 얼굴은 사납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막 흥분하고 몸은 마구 떨립니다. 그래서 이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이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어지러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인내라는 이런 좋은 성품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은 성을 내고 눈은 불알이며 혀는 마구 떠들고 얼굴은 사납게 된다. 손은 흥분하고 몸은 마구 떨며 모든 일이 한꺼번에 어지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라는 주인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분노의 대문을 잘 닫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분노는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라는 표현은 전달자, 전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전달자, 죽음의 전령이 바로 진노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잠언 16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진노를 유발시킨 죄인이 있습니다. 이 왕의 진노를 유발시킨 죄인에 대해서
형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 집행을 할 때 이 집행관들이 여러 형태로 이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진노를 유발한 사람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왕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각적이고 또 필연적인 이 형벌을 수발하는 왕의 진노를 유발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드러난 진노도 지혜롭게 누그러뜨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죽음의 전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자, 기원전 8세기 중반 무렵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왕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드고아에서 목동으로 활약하고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또 그 이웃 나라들에게 심판을 또 선포하시고 또 구원의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린 벌 가운데 특별히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즉 반드시 에돔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의 말씀이죠.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1장 11절 중반부터 보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기 그 에돔이 보여주는 그 형상, 그 이미지가 바로 분노하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간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이 가졌던 이 분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 분노의 성격이 드러나죠.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분노.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에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노. 이런 성격을 가진 분노는 원수를 갚으려는 바람, 즉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에는 여러 가지 이 부류가 있는데 나쁜 말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또 욕설을 퍼붓는 것, 그리고 상대방하고 다투고 또는 막 서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또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벌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의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것이죠. 외경 중에 집회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것이 미친 황소처럼 네 영혼을 짓밟아 버릴까 두렵다. 이런 격정, 분노, 경노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친 황소처럼 네 영혼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벌을 내리겠다 했을 때 에돔이 품었던 이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격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틈만 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꾀고,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언제까지 피할 수만도 없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마귀는 기뻐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노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허점을 보일까, 그 틈이 있나, 이거를 늘 살피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딱 분노를 일으켰을 때,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상대방의 전략을 알았으니 이 전략에 빠져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분노는 과격한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통탄할 만한 그런 말을 통해서, 과격한 말을 통해서 분노가 나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과격한 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이 험악해서 또 거친 말이어서 이것이 과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삶에 상처를 내고,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것을 과격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비수가 되어서 남의 가슴에 꽂히는 말을 했다. 이 비수를 남의 가슴에 꽂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과격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격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이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가 이제 이 분노가 격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더 큰 분노로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송두리째 불사르게 되는 그런 나쁜 지경까지, 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통탄할 만한 말, 과격한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조심하는 거죠.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늘 삼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는 분노는 질투를 통해서 나옵니다. 잠언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질투로 인해서 막 불같은 분노가 일어난 상황을 여기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자, 이렇게 아마 이 상황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 그런 상황이겠죠. 아내가 뭐 다른 남자랑 뭐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의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받는 그 아내나 또는 그
아내를 만나서 바람을 폈다고 하는 그 상대잖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여기게 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시발점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통해서 분노가 격발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판토아가 쓴 7극의 이 분노를 재밌게 표현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사나운 짐승의 감정이라고 판토아는 그 7극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독을 품은 꼬리, 굳센 발굽, 날카로운 뿔, 예리한 이빨, 긴 발톱.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자기 온 몸이 다 무기죠. 독을 품은 꼬리, 굳센 발굽, 날카로운 뿔, 예리한 이빨, 그리고 긴 발톱. 그래서 이 온 몸, 이 무기를 사용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서 원수를 갚는다. 이게 분노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 이 짐승의 감정이 여러분 표현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살면서 막 눈을 이렇게 막 남을 향해서 눈을 째려서 뜨고 막 불아리고 뭐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막 손을 막 이 부들부들 떨고 몸을 막 이 떨었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을 향해서 짐승 같은 그런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얼굴이 막 울그락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되면서 상대를 마치 막 공격할 것처럼 상대를 막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막 눈을 부라리고 얼굴을 막 그렇게 붉히고 하면서 이 분노를 표현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다 이 사나운 짐승의 감정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경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졌던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의 그 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짐승 같은 그런 감정이, 사나운 짐승 같은 감정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응어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예전에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이 분노의 감정들, 질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분노의 감정들, 또 화가 많이 나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세 번째는 분노는 육체의 옛 본성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7절의 그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옛 본성을 통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본성을 통해서 이런 분노가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노는 언제 시작되는가? 자, 분노는 첫 번째는 이 탐욕의 시간 동안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분노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탐욕의 시간, 내가 욕심을 부릴 때 거기서 이 욕심이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봇을 향해 가졌던 아합의 분노를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에게 그 포도원을 좀 달라. 그러면 그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으로 삼겠다. 채소밭을 만들겠다. 여기 나오는 채소밭은 뭐 푸른 정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원을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내건 조건을 한번 보시죠. 그 조건은 내가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다. 또는 그 포도원 그 값을 내가 돈으로 쳐서 줄게. 이렇게 나봇에게 아합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합이 참 주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아합의 이런 상황을 보는 이런 인식이 참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과 같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그래도 나봇과 같은 이런 전통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자, 이 나봇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할 때 이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면 나봇 너에게 좀 유익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돈으로 쳐주면 네가 부르는 대로 내가 돈으로 쳐주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어? 이것은 아합의 생각이죠.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팔 수 없다라는 그래도 이 성경 말씀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니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내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막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타고 기분이 언짢은 그런 상태를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 앞을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막 조릅니다. 부모는 안 돼. 오늘은 그거 사러 온 것이 아니야. 다음 기회에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막 손에 든 것을 막 집어 던지고 결국 그 매장 그 장난감 코너 앞에 딱 주저앉아서 발을 막 저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어린 아이, 즉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떼를 쓰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심통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바로 아합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합의 소유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런 죄를 나봇에게 씌워서 나봇을 죽이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악으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아합이 가졌던 소유욕입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다.
저 포도원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왕궁에서도 가깝고 저기다가 좀 푸른 정원을 하나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무더울 때 저 정원에 가서도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낮잠도 좀 자고 하면 참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합의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죄가 죄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분노를 따라서 또 다른 죄도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죄가 죄를 유발하는 이 죄의 속성의 악순환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분노는 언제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분노는 이 책망, 즉 꾸지람, 나무람의 시간 동안 분노가 시작됩니다. 아사 왕이 선지자를 향해 가졌던 분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충돌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였고 남쪽 유다의 왕은 아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의 왕래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위해서 막 자재도 모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의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연락을 하고 벤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유다 왕 아사는 벤하닷에게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벤하닷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막 공격을 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라마 건축을 위해서 모아놨던 그런 건축 재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사 왕이 빼앗아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선견자, 즉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 즉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아픈 말을 전하는 거죠. 왕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왕을 꾸지람합니다. 왕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들으면서 이 아사 왕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 아사 왕이 노하고 그리고 막 분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런 기록도 나오죠. 그러면 선견자 하나니에게 선지자 하나니에게 화가 난 것, 그래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이제 또 백성에게로도 향하고 그래서 막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는 이런 못난 아사 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못난 사람이 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못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꾸짖습니다. 못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책망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 삶을 잘 정비하는 것, 내가 내 삶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텐데 일단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막 곱깝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너에게 몇 배로 돌려줄 것이다.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꾸지람을 듣거나 또 나무람을 들을 때 그때 이 분노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그 사람 안에서 이 분노의 감정, 이 사나운 짐승 같은 감정이 막 활활 불타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이 격발이 되지 않도록 아주 유순한 말로 타이르고 충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의 지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차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분노는 언제 시작되는가? 마지막입니다. 언쟁의 시간 동안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말다툼이나 논쟁을 할 때도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기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당한 그 재난,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을 막 책망하면서 욥 보고 너 뭐 잘못한 것 없니? 너 뭐 죄 지은 것 없니? 이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막 이렇게 욕을 정죄하고 했었는데 이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엘리후가 욥기 32장에 등장해서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적절하게 욥의 그 대답에 반박하지 못한 사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 욥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 못하면서도 무리한 그런 아주 그 연설만을 늘어놓은 그 친구들에게 욥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단견, 그들의 그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노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분노는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분노는 죽음의 사자이다라는 것, 그리고 분노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분노는 이런 과격한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분노는 질투를 통해서 나오고 분노는 옛 본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노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탐욕의 시간이 있을 때, 탐욕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책망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언쟁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분노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불은 우리가 인내로 꺼야 하는 것이죠. 아까 인내라는 주인이 우리 몸에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의 불은 인내로 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참을 인자를 한번 이 한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면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놓여 있습니다. 즉 마음 위에 칼날을 붙인 것이 바로 인내이죠. 이 심장 위에 칼날을 붙여 놓았다. 심장은 계속 요동을 하고 박동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 칼날에 심장이 베이는 거 아닙니까? 상처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 위에 칼날을 붙인 것,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이 얼마나 원통한 이런 일이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 지극히 참기 어려운 그것을 참아내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즉 참을 인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삶의 지혜이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분노의 불을 꺼뜨리는 그 이치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래 참는 이 참는 훈련도 잘 해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분노가 육체의 열매라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다루고 공부하면서 늘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도 괴로움도 답답함도 원통함도 내가 직접 풀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없애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쉽게 화내는 것이 기질이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분노의 그 폐해를 줄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